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부터 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거룩입니다.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고, 이제 22장에 들어가면 제사장, 21장 들어가면 제사장,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성전을 봉사하도록 한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별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장에 들어와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분과 나는 어떤 면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거룩 자체다 이 말입니다. 구별될 필요가 없는, 다른 누구와도 구별할 수 없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일들, 그런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사용되느냐 항상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나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항상 보면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그리고 12달, 그리고 일주일이면 7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7일 또는 한 달 365일, 52주 360일 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그 중에 구별된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날이라는 이 모든 날이 비교 대상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서로가 월화수목금 하든 31일을 하든 365일을 하든 모든 것은 날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그런데 그 날 속에 구별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에서 구별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 자체 말할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구별하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날을 이야기할 때는 일주일 가운데 구별된 날이 있어. 이 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라고 표현을 쓰면서 그때 내용이 뭐냐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들은 거룩한 날로 지정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룩함을 쓰는 곳은 모두 공통점은 같은 상황, 같은 것에서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 전체를 이야기하면 그 중에 구별된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구별됐냐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땅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곳으로 그 가나안 땅을 택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양을 치던 중에 떨기나무 아래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는 가까이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로 표현하셨어요. 거룩하다 썼습니다.
그럼 호렙산 보면 전체가 호렙산이에요. 그냥 모든 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 그 땅은 거룩하단 말이잖아요. 그렇지, 구별이 안 되는데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 산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할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시내 산, 평상시에도 시내 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 때는 아무나 올라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이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뭐냐면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곳이잖아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시내 산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 아니라 어떤 땅과 구별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곳이었고, 호렙산도 모세가 늘 다니던 곳이었고,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살았던 땅이고, 때로는 바벨론, 때로는 블레셋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던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이 구별됐다라고 말하느냐, 거룩하다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보면 이 땅이 어떤 행위,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행위만 드러납니다. 땅이 뭔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 땅이 뭔가 특별한 성질로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했을 때만 그곳은 거룩한 땅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땅은 일반 땅과 다르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도 보면, 법궤는 이게 물건이잖아요. 법궤도 사실은 그냥 일반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금으로 만들었고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법궤를 내가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거룩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버리니까 법궤도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거룩하냐 안 하냐로 구별되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존재 자체는 거룩하시니까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다, 구별하다는 것은 땅과 그리고 날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사람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 사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고 일반 딱 나누면 다 똑같은 환경과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별됐다는 말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뭘 착각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구별된 자, 선민, 거룩한 자, 선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착각이었지요. 그건 맞는 이야기지만, 선민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너는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단순한 이 하나를 붙들고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 논리가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인들이 흑인 또는 황색 인종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있습니다. 백인들은 축복을 받은 민족, 종족이고 흑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백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축복한 사람으로,
흑인은 또는 황색 인종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합니다.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 유럽 축구나 또는 백인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흑인들을 총살하는 일들과 조롱하는 일들을 보면 왜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 저주받은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버젓이 존재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런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것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구별한 것은 얼굴 생김새로 구별하거나 옷 입은 차림새나 모양새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얼굴 피부 색깔로 구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느냐 무슨 공동체 밖에 있느냐로 구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분하는 것은 뭘로 하느냐면 사는 방식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이제 땅이 구분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분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을 구분할 때는 안식일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6일을 일하고 7일에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쉰 날을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에 구분된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법과 율례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읽었던 말씀 중에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인데 거기 잠시만 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모여를 쓰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구분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이제 바꿔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분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산 것과 달리 살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나온 곳은 애굽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터전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면 그곳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살아갑니다.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물론 얼굴과 말과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구분한다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면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럼 농사입니다. 농사 짓는 것으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이슈가 뭘 것 같습니까? 늘 새해가 되면 가장 큰 이슈,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작물이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이게 최고의 이슈입니다. 언제나 이 이슈입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수확물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1년의 스케줄이 맞춰지는 것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 기간과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풍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TV를 볼 때 보면 원래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에 뭐가 오면 항상 사람들이 뭐 얘기냐면 비가 오든지 날씨가 좋으면 원래는 풍년이 있겠다, 눈이 서리빨이 내리면 풍년이 있겠다, 이런 소리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농경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삶이 풍년과 맞춰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풍년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풍년을 누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동원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신전 안에서 성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성행위를 하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풍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끔찍한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일이 이방인들에게 있었잖아요. 이 문제는 왜 일어났냐면 이것도 보면 풍년과 관련된데 사실은 풍년보다는 재앙과 관련돼 있었어요. 그 땅에 재앙이 일어나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사람은 갖가지 노력을 했는데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후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동물을 바치다가 안 되면 결국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침으로써 재앙을 멈추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면 재앙을 멈추는 행위지만 그 깊은 밑바닥에 보면 뭡니까? 결국은 축복과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풍년과 다 관련. 자기의 삶에 누릴 것과 관련된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재앙을 받을까봐,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풍년을 못 얻을까봐 풍년을 얻기 위한 행위와 재앙을 멈추기 위한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는데 결국 누가 중심이냐면 내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더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나와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때문에 속이 상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보면 가정 때문에 또는 교회 때문에. 근데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저들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누굽니까? 결국은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풍년이 일어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풍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타락 문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유쾌한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럼 몰랐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농사 짓고 난 풍년이 나면 마을 축제가 일어나고 술판이 벌어지고 서로가 기뻐서 서로 응원하고 나는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 축제가 뭐냐면 풍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나의 만족, 쾌락이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출발해. 아주 놀랍지. 이렇게 사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가나안 땅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개인의 파괴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자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굴 위한 거냐면 내가 살려고. 보통 기본 개념은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는 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를 바칠 정도가 된다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넘어서 이 사건이 공동체,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모두를 넘어지게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행위 중에 가장 문제를 삼았던 행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직까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실수하는 면은 있을 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한 것도 하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갈 정도라면 그 기근은 보통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랬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당시는 왕이 백성들의 것이나 이방인들의 것을 착취해도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가 왕의 것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힘없는 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너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혼자서 그러면 상관이 없었어요. 너는 나를 누이라 하라 그러고 아내하고 둘이만 약속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거짓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와 함께 내려간 사람들도 모두 다 단속을 이해한다는 사실. 모두를
범죄에 빠지게 하는 주범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두렵다. 개인의 잘못이 개인으로 끝이 나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의 잘못은 반드시 공동체로 전가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일례로 정치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건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당연한 것을 여겨주는 순간에 정치 모르는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교회의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결정 하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집에서 술을 마시든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든 다 했을 때 재밌는 일들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방송 나가는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군대 갔다 온 애들이요, 수학여행을 갔다, 군대 갔다 오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한테 선물을 사왔어요. 뭘 사왔느냐면 얘들이 사온 게요, 곰방대를 사왔어요. 곰방대 뭔지 알잖아, 그죠? 담배 이렇게 길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너가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어떻게 목회자한테 곰방대 사다 줄 수 있냐? 그럼 제가 이런 얘기, 잘 됐다. 이건 내가 너가 때리기 딱 좋은 거네. 내가 이걸 해초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는데 애들이 군대 제대하면 저희들은 제가 애들을 또 가서 제대 회식 한다고 해서 이제 밥도 사주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밥을 사주니까 한 놈이 오늘 전사님 제가 술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걔들이 술 마시는 거 다 알아요. 걔들이 밖에서 담배 피는 것도 다 봐요. 내가 지나가면 보기도 하니까. 근데 그걸로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자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거기에 또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을 괜찮아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이래서 되는구나, 바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결정은 정말 신중해야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술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토론을 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교회에서는 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를 주는 사람, 자유를 줄 때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자유를 푸는 순간에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교에서 허락하는 순간에는 자유를 누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종교에서 허락하니까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버립니다. 그 나라가, 그 땅이 완전히 타락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단체가, 공동체가 결정할 때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고, 그냥 그 시대의 문화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개인적으로 어떻든 공동체는 철저하게 지켜줄 건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한 가정의 문제고, 풍년을 우리 집안의 문제라면 괜찮지만 전체 공동체의 문제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축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는 쾌락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모두 뭐냐면 내 노력과 수고와 땀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기 때문에 그 보상 심리가 들어오게 되고, 보상 심리가 들어오니까 인간은 즐김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즐기는 순간에 아무런 그냥 잔잔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그 땅에는 버젓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되게 살아라라고 하는 사는 방식이 너희는 달라,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 땅에 발을 딛고 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도 다 똑같을 수 있지만 다른 점은 사는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사는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결국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뭐 하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8장 11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형제 한 명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생각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생명 하나가 실족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으신 자인데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를 실족하는 하는 것은 네가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 제물에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8장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냐, 당시에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고기 잡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도축하여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도축할 때는 축제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 팔잖아요. 팔게 됐을 때 이게 이방 신전에 바친 건지 아니면 진짜 깨끗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 우상에 바친 것을 사다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싸우면 싸움이 그치질 않을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아니냐, 놀랍게도 논쟁이 벌어지겠지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 지식 있다고? 그러니까 교만한 거야. 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바쳤다고 해서 그거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다. 나는 그걸 안다. 왜? 우상에 바친 게 아니니까, 다른 신에게 바친 게 아니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안 먹는다. 왜 안 먹느냐면 내가 그걸 먹게 됐을 때 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 넘어진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는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바울의 그 행동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나는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돼? 나는 자유로워.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아. 근데 나는 안 해. 왜 안 하냐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지는 행위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넘어지게 하는 순간에는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이 세상의 것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제가 목사가 밖에서 욕을 10원짜리 하고 이러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보면 아마 시험 들어서 난리 날걸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의 윤리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윤리 기준. 할 수 있다는 거 뭐가 문제되냐고. 그런데 생명을 바라보고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르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행위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보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가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냐면 2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죠? 이건 가증히 여기는 행위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가증히 여기냐면, 너희들을 내가 모세를 통해서 첫 아들이 되는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속해내고 건져냈는데, 그런데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데 내몬다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한다고,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가증하게 여긴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을 그곳에 건져냈는데 또 그렇게 산다고?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거나 한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고, 그 행위를 엎어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일의 됨과 아니됨 이런 게 아닙니다. 일이 성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다는 겁니까?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모든 윤리보다 앞서야 되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 어떤 율법보다도 앞서는 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 우리는 그 땅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 사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사람들은 풍년이에요. 재앙이에요. 결국 그래서 풍년이 일어나면 그것은 축제로 이어집니다. 축제로 이어지는 걸 가만히 보면 전부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내가 했는 내 만족이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너희들의 노력과 수고의 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말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 땅을 오히려 생명을 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명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규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최고의 관심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앞에 다 설명을 했어요. 최고의 관심사는 모세가, 오늘 이게 40년 전에 시내산에 받은 말씀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말씀에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뭘 제일 걱정하느냐면 신명기 8장 말씀을,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 수 있냐가 관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처음에 보면 이 땅이 토해낸다는 말씀이 22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땅에서 번성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번성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가증하게 행동하게 되면 결국 그 땅이 너를 토해낸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너희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주신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이 날마다 번성되는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걸 모세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가면 이걸 굉장히 걱정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규례를 저버릴까 봐 두렵잖아요. 이 말은 사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게 몇 번을 이야기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적과 후 꿀이 흐르는 땅에서 멸망당한 일을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걱정하냐면 모세가 걱정해. 왜 모세가 걱정하냐면 40년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같이 걸어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항상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신명기 8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결국 말씀을 떠나서 네가 살아가는 방법들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갈 때, 이 말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 네가 내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안 쓰러진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구별되는 건 뭐냐면 네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구별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인종으로, 차림새로, 모양새로, 얼굴 모습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는 방법이 뭐냐면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느냐,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거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일을 위해서 있을 때, 교회가 생명을 위해서 있을 때, 교회가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있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는 방법이냐라고 말하면 결국 사람입니다. 모여서 의논하더라도 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람 때문에 한다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때문에 합니다. 이게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나와 관련되면,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누구도 공격할 수가 있고 그 공동체에 위해된다면 누구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에게서 적대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이 옳다라고 말한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모세는 이게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지만 혹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까 봐 염려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알잖아요. 사람은요, 뭐 3년을 살아도 아는데 40년을 같이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그럼 만나는 거 다 똑같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40년 동안 해도 어느 날 좋다 어느 날 싫었다가 반복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무슨 행동하겠습니까? 그 인간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걸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인 거예요.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나는 살 수 있을까? 그걸 지킬 수 있는 길은 뭘까?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경험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일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을 부딪히며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살 수 있느냐, 그 모든 결론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소유,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이 소유란 말이요, 출애굽기에는 뭐로 되냐면은 보물이다.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다. 그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나에 대해서 거룩하라 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띠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면서 나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게 정확하니까 그는 노예로 팔려가도 총리가 돼도 상황이 바뀌어도 전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보물,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줄 알고 나의 쾌락,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유희 이런 것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말, 그들을 위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진실로 어렵지만 그때 뭔 생각이 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흔들렸다 또는 휩싸였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휩쓸려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정체성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이해되죠? 기독인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사는 방식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는 길은 없느냐 묻게 됐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이 증거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사는 방식이 다름을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